오늘 말씀 제목은 너무 위험한 은혜라는 제목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눈여겨 살펴보셨다면 저의 설교가 7월 첫째 주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한결같이 하나의 주제만 설교하고 있는 거 아실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사실 그 설교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설교를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혹시 남들의 입방아에 올라본 적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군가의 일종의 가십이라 그러죠. 누군가의 가십거리가 된다는 거, 이런 경험 안 해본 분들은 사실 거의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시간을 경험하게 되면 힘들지요. 그렇습니다. 누군가의 입방아에 오른다는 것 결코 유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는 너무 가슴이 시리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파요. 그죠? 누군가의 입방아에 오른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를 어쩌다가 전해 들은 사람이 얼마나 아파할까 생각하면 섣불리 남들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을 못해요. 이제 너무 아픈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보면 어느 날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수많은 세리들과 더불어 앉아서 먹고 마시고 계셨는데, 이 일은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신문 헤드라인에 오를 만한 큰 스캔들감이었습니다. 우리 뉴스페이퍼 보면 딱 뜨잖아요. 거기 보면 지저스 스캔들 이래가지고 신문 앞 표지를 장식할 정도로 아주 엄청난 뉴스거리였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함께 했던 마태는 결코 평판이 좋지 않은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그는 전형적인 세리로서 탐욕스러운 눈매를 갖고서 책상 앞에 앉아서 과도한 세금을 백성들로부터 거두어 가지고 개인적인 부를 축적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물론 백성으로부터 과도한 세금을 거둬주는 것은 마태뿐만 아니라 당시 거의 대부분의 세관원들, 그 세리들이 했던 관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런 부정한 사람과 함께 자리를 하신 거예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꽉 차 있는 그 자리에 앉아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시간을 보내고 계신 겁니다. 이러한 궁금증을 가져봅니다. 혹시 여러분께서 목사인 제가 지역사회에 소문난 술집에 앉아가지고, 그리고 그 지역사회에서 정말 평판이 나 있는 질이 안 좋은 사람과 함께 대화를 나누며 먹고 마시고 있는 것을 어쩌다가 보았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그런 자리에 앉아있는 나를 어떤 눈으로 보시겠습니까? 좋은 눈으로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참 꼴사납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를 바라보시겠습니까? 물론 저에 대한 여러분들의 평소에 어떤 신뢰,
보니까 그 자리에 앉아 있는 나를 바라보는 시선을 다르게 하겠지요. 그죠? 만약에 저에 대한 평소 생각이 좋지 않은 분들에게는 그 자리에 앉아 있는 나의 모습은 그야말로 스캔들. 이거 스캔들감이에요. 입방아에 오를 만한 그러한 모습인 거죠. 혹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늘 스캔들을 불러일으킨다는 거 아십니까? 그 이유가 왜냐면 은혜를 받지 못할 자에게 동일한 은혜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사랑받지 못할 사람에게 동일한 사랑이 임하기 때문이고요.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사람에게 동일한 용서가 주어지기 때문이고, 구원받지 못할 죄인에게 동일한 구원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도무지 쓸모없는 자에게 사명이 주어져요. 이걸 뭐라고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조건 없이 누구에게나 임하는 은혜라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누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선한 사람에게 특별한 은혜가 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임합니다. 그 은혜를 받아들인 사람이 변화가 되지요. 혹시 우리 벤나이스의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것일까? 그 은혜 속에 푹 잠겨서 받은 감격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일까? 저의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우리 잠시 당시 유대 사회의 세리들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세리들은 국가 공무원들, 곧 publicans, 국가 공무원들로서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징수한 자들이죠. 곧 정부를 위해서 일을 했는데, 참 불행하게도 그들이 섬긴 정부가 억압자, 침략자 로마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당시 세리들을 매국노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또한 도둑놈들이라고 불렀는데, 왜냐하면 과도한 세금을 거두어서 개인적인 부를 축적을 했기 때문이죠. 이러한 이유에서 세례를 받기 위해서 요단 강가로 나온 세리들을 향하여서 세례자 요한이 이렇게 외쳤다고 그러죠. 너희는 부과된 것 외에는 부당한 세금을 거두지 말라. 결과적으로 세리들은 대부분 유대 백성들, 특별히 종교인들, 곧 바리새인들과 같은 종교인들에게는 혐오와 증오의 대상들이었습니다. 개처럼 저질스러운 자들로 인식이 된 거죠. 그래서 세리들을 개들이라고 불렀어요. 하지만 예수께서는 그러한 세리들을 정죄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셨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세리 마태의 집에서 식사를 하는 예수님을 보고서 힐난을 하는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뒤에서 이렇게 수군거렸습니다.
어떻게 소위 성생이라고 하는 자가 죄인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느냐? 비겁하게 뒤에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정말 비겁한 자가 누구냐? 뒤에서 수군거리는 자예요. 앞에서 떳떳하게 말하지 않고 뒤에서 웅성웅성 소근소근거리는 자들, 참 비겁한 거예요. 이렇게 볼 것 같으면 마태를 향한 관심 때문에 예수께서 사람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신 겁니다. 곧 마태 때문에 예수께서 스캔들의 한 중앙에 서게 된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저질스러운 세리들을 싫어했기 때문에 예수 역시도 그들을 싫어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오히려 그런 부류의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을 보니 도무지 그를 이해를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세리들을 멀리하기보다 오히려 가까이 하고 있는 그를 보고서 화가 났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를 이렇게 매도질을 했습니다. 그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참 이거 스캔들 뉴스죠. 그리고 치욕스러운 오명입니다. 만약 내 자신이 그러한 오명을 뒤집어 쓴다면, 선한 일을 하다가 그런 불쾌한 소리를 듣게 된다면 그러한 소리를 내 자신은 기꺼이 감당을 할 수 있을까? 좋지 않은 소리, 오명을 들을 때 배부르다 하면서 웃고 넘어갈 수 있을까? 혹시 여러분 그런 소리 듣고 웃고 넘어갈 수 있나요? 저는 아직까지 못 나가지고 그냥 웃고 넘어가지 못할 것 같아요. 참 속이 쓰리고 쓰릴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의 생각이 어떠했든 간에 예수께서는 세리들에게 호의를 베푸셨습니다. 또한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기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1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거 아주 충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세리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서로 같은 자리에 놓고 비교를 했을 뿐만 아니라 세리들이, 죄인들이 종교 지도자들보다 앞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거 아주 충격적인 선포입니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선포. 당시 종교인들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선포였어요. 한편으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신 예수께서 그들에게 전한 메시지는 너희는 올바른 삶을 살아라, 율법을 지키며 살아라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너희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 이 메시지였습니다. 그 당시 종교인들의 입장에서 그 선포는 그야말로 너무나도 위험스러운 가르침, 즉 너무나도 스캔들러스한 가르침인 거죠.
그렇지 않나요? Too scandalous. 도저히 받아줄 수 없는 메시지. 더 나아가서 예수께서는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 확장이 되고 있다고 선포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께서 함께 하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거든요. God's kingdom,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The reign of God,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것,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곧 예수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시다면 그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안 그런가요? 뭐지 벙어리 뭐지 꿀두스가 나오셨어요? 자,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주장했죠. 곧 그들이 주장했던 자격 기준은 율법 준수였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사실 그런 기준이 없습니다. 만약에 기준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외에는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끊임없이 이렇게 외칩니다. 너도 와라, 너도 와라, 그리고 너도 와라.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는 너는 아니야, 너는 이래서 너도 아니야, 이게 아닙니다. 너도 와, 너도 와, 너도 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초대됐던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누구간데 사람들을 너는 아니야, 너는 아니야, 너도 아니야, 이렇게 우리가 자격을 스스로 정해서 그걸 잘라낸단 말입니까? 우리가 누구간데? 이런 취지에서 몰튼 켈세이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 땅 위의 하나님의 교회는 성인들을 위한 박물관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한 병원이다. The church is not the museum for the saints, but the hospital for the sinners. 교회는 성인들을 위한 박물관이 아니에요. 교회는 죄인들이, 각종 죄인들이 몰려드는 곳, 어떠한 죄인이든 어떠한 사람이든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되는 곳,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아셨습니까? 엄청난 스캔들을 일으킬 만한 위험한 은혜가 여러분과 내게도 임했다라는 것을. 세관에 앉아있던 마택에 임했던 그 동일한 은혜가 어느 날 뜻하지 않게 여러분과 나에게 임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자격이 있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나요? 저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자격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이곳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곳에 서 있는 것도 아니고 어느 날 뜻하지 않게 내게 다가온 너무 위험하고 위험스러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했던 거예요. 저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것이고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은혜란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은혜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되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했던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놀라운 은혜가 뜻하지 않게 우리에게 다가왔던 거죠. 이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너무나 위험스러운 은혜라는 겁니다. To scandalous grace. 한편으로 마태의 집에서 수많은 세리들과 식사를 하던 예수님 뒤에서 수군거리던 바리새인들이 아직까지 모르고 있었던 또 놀라운 스캔들, 놀라운 소식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께서 세리 마태를 자기 제자 삼겠다고 초대하신 겁니다. 그의 집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식사를 할 뿐만 아니라 이제 그를 불러서 자기 제자 삼겠다고 초대를 하신 거예요. 자, 세리들과 함께 앉아서 식사하는 것도 입방아에 오를 만한 사건인데 이제 그러한 사람을 자기의 제자 삼겠다고 초대했으니 이거야말로 스캔들 중에 스캔들이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위험한 스캔들은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마저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나 같은 자를 위해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매다셨다는 겁니다. 나 같은 자를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자로 들어 사용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것은 스캔들감 뉴스입니다. 스캔들 가운데 스캔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위해 그런 위험한 스캔들의 한 중앙에 서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또한 내 자신이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소명의식이 분명한 자는 스캔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소명의식이 분명한 자는 남의 입방아에 오르는 것 마다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을 하고 있든지 그는 내가 왜 그 일을 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인들을 불러 구원으로 인도하고 그들 역시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거룩한 일에 동참하도록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성도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마태야 나를 쫓으라 하신 예수께서 이상호야 너 나를 쫓으라 그 여러분 각자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너 나를 쫓아 나를 따라와. 그러면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마. 이렇게 우리를 초대하신 거예요. 나를 쫓으라 그리하면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분의 사역의 파트너가 된다는 의미인데 이거 큰 스캔들감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가온 넘치는 영광이라는 거겠지요. 예수님의 초대를 받고 마태가 즉시 일어나 예수님을 쫓습니다. 그렇다면 마태처럼 우리 역시도 즉시 일어나 예수님을 쫓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히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참으로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부르신 자들은 소위 말해서 의로운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한결같이 모두가 죄인이었습니다. 남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궁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죄인들을 불러 의로운 사역을 맡기는 너무나 위험한 은혜. 이 은혜가 성경에 수없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은 바로 이 too scandalous and grace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스가랴 3장을 보면 여호수아란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서 있고 사탄은 그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면서 시퍼런 정죄의 칼날을 마음껏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단아, 나 주가 너를 책망한다. 지금 지저분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 있는 여호수아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깨끗한 옷을 입고 서 있는 너를 내가 책망한다. 예루살렘을 사랑하여 선택한 나 주가 너를 책망한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그 더러운 옷을 벗겨 다시 사역을 할 수 있는 깨끗한 의로운 옷으로 입혀주라라고 명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자신의 백성을 깨끗하게 씻으시고 그들에게 깨끗한 의의 옷을 입혀주시며 그들이 의로운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사용을 하십니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의로운 도구로 쓰임받는 것은 우리 자신의 의로움이나 능력 때문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전적으로 우리를 향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험스러운 은혜 때문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합니다. 마태복음 20장을 보면 포도원 주인과 품꾼들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사람들의 신체적인 조건 때문에 주인이 그들을 포도원으로 불러서 그들에게 일을 준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 할 일을 주어서 그날 일당이라도 벌어서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줬던 겁니다. 곧 주인의 너그러운 마음, 곧 큰 은혜 때문이었던 거지요. 그래서 오전 7시, 9시, 그리고 정오, 그리고 오후 3시, 하물며 오후 5시 포도원에 사람들을 불러다가 일을 줘요. 그리고 일이 딱 마쳤는데 곧 아마 오후 6시에 일이 마쳤겠죠. 가장 늦게 들어온 사람 5시에 들어왔어요. 그럼 1시간 일했을 겁니다. 그런데 모두에게 동일한 하루 일당을 줍니다.
시간, 그들이 일한 시간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동일한 일당을, 똑같은 일당을 줘요. 이렇게 보건대 포도원에서 일을 할 일꾼들, 사실 포도원 주인에게 고마워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자들은 자신에게 주어지는 은혜에 고마워하기보다는 오히려 은혜를 베푼 주인을 욕을 했습니다. 그의 행위가 불의하다는 것. 아니, 불의하게 뭐가 불의합니까? 정해진 대로 하루 일당을 모두에게 주었는 건데 불의한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불의라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은혜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의 너무나 위험한 은혜 때문에 포도원, 곧 교회, 하나님의 나라에 초대된 것을 감사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음을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속하여 세상 풍습 쫓지 않고 오히려 주님의 포도원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참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역시 너무나 위험한 스캔들의 한가운데 우뚝 설 수 있는 용기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멸망으로 질주하는 영혼들이 너무나 안타까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스캔들의 한 중앙에 서는 겁니다. 왜 지탄받는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겁니까? 왜 그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까? 그들을 정죄하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함입니까? 교회가 어떤 기능을 해야 하는 겁니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몰튼의 이야기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성인, 곧 거룩한 자들을 위한 박물관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한 병원입니다. 우리는 병원이에요. 그렇죠. 우리 벤다이스 연합감독이 병원 맞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는 모든 사람들이 조건 없이 모두가 용납되는 거, 그거 맞죠? 맞나요? 우리 맞으면 아멘 한번 크게 한번 해보죠. 맞나요? 네, 교회는 병원이 되어야 합니다. 너무나 위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선포하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만한 실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잘 기록한 시가 있어. 제가 그걸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을 해서 소개를 해봅니다. 어부의 목가라고 이걸 제목을 번역할 수 있는데요. 어떤 사람에게 일할 방법을 가르쳐 주려 하건만 그에게는 노를 저을 손이 없다네. 어떤 자는 보고자 하건만 비춰주는 불빛이 없다네. 어떤 자는 길을 가고자 하건만 걸을 수 있는 발이 없다네. 근데 어떤 자는 귀가 먹었으나 들을 귀는 있고 어떤 자는 말 못하는 벙어리지만 혀는 가지고 있다네. 벙어리, 귀머거리, 절름발이, 소경, 그리고 신체 장애자이지만 모두가 사람 낚는 어부들이라네. 그들 모두가 아무 것에도 쓸모없어 병원에 누워 있어야 했건만. 함께 기도하죠. 주 하나님,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를 향한 도저히
끊을 수 없는, 멈출 수 없는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 가운데로 친히 찾아 들어오셨고,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 위에 매다셨고,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그가 십자가에서 고통하면서 피 흘리며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무릎 꿇고 앉아있는 자들, 그러한 자들을 의롭게 깨끗하게 씻어주시며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삼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을 널리 널리 선포할 수 있는 거룩한 사역에 통참할 수 있는 너무나도 위험스러운 은혜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벤나이스 연합감리교회, 바로 이 너무나 위험한 하나님의 은혜 늘 가슴 깊숙이 새기며 그 은혜의 감격 속에서 하나 되고, 그 은혜의 감격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그 은혜의 감격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나누고 외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